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직무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위한 급료와 생계 지원에 대한 지침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단에 태우는 제물들, 다양한 봉헌물들, 첫 태생들입니다. 이것을 세부적 목록으로 나열하자면 제단 제물들, 요제물을 포함한 여러 봉헌물, 첫 소산물, 헤렘, 첫 태생들입니다.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제사장의 성막 봉사에 대한 수고비와 일종의 급여는 도합 6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6번째 급여는 11조이고 여기서는 5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이 성막, 곧 하나님께 바친 헌물들입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거제물, 곧 봉헌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헌물, 즉 성물인데 그것은 지성물과 단순한 성물로 나뉩니다. 이 봉헌물들이 제사장들의 직무의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8절에서 분명하게 명시됩니다. 여기서 봉헌물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예물과 제물을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이러한 봉헌물들 중에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5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단에 바친 제물들 중 남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소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 제물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모두 지성물로 불립니다. 이것들은 제사장들만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직 제사장으로 임명된 남자만이 아니라 분명 신체상의 흠으로 말미암아 위임받지 못한 제사장 집안의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5제사 중에 번제와 화목제가 여기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번제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는 고기가 전혀 없이 모두 제단 위에 태우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분명히 그 성격상 번제는 지성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지성물로 불린 적이 없으며 단순히 성물로 취급됩니다. 화목제 짐승의 기름과 내장은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 바치고 남은 부위는 사람들이 나눠 갔습니다. 태우고 남은 화목제 중에 제사장이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며 대부분의 고기는 바친 자의 몫으로 그는 그것을 친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는 제단 앞에서 특정 부위를 요제 동장으로 한번 들어 올린 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분명 제사장 몫의 2번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배당되는 2번째 몫의 봉헌물은 제단 위에 태운 제물들 외에 다양한 봉헌물, 거제물들입니다. 여기에는 요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지성물의 목록에서 제외된 화목제일 것입니다. 제사들 중에 유독 화목제만 특정 부위를 제단 앞에 요제의 동작을 한 뒤 태우기 때문입니다. 이 봉헌물들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되 그중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이어지는 첫 소산물의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3번째 몫은 첫 소산물입니다. 그것은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첫 곡식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곡식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원문은 그들의 첫 곡식을 뜻합니다. 즉 3번째 목록은 그 수확한 모든 추수물 중 공장을 거쳐 나온 첫 번째 생산물들을 의미합니다. 제일 좋은 기름은 틀림없이 그의 거둔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감람유이며
기름은 묵은 기름보다 산화가 덜 되고 불순물이 없는 제일 좋은 최상급 기름입니다. 발효의 측면에서는 여러 해 묵힌 포도주가 상품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틀에 짜서 제조 공정을 거친 티로시라는 포도 음료를 가리킵니다. 알코올 성분이 많은 포도주 야인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이것을 묵히면 알코올 성분이 강해지면서 오래된 상품의 새 포도주가 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그의 수확한 농산물로 이 포도 음료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네 번째 몫은 백성들이 특별히 드린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헤렘인데 온전히 하나님께 헌정된 물건이나 사람을 지칭합니다. 일단 헤렘으로 바쳐진 물건은 물을 수 없습니다. 땅과 집의 경우라도 그러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경우 헤렘으로 바쳐지면 헤렘 전쟁에서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헤렘 전쟁에서는 사람과 더불어 물건도 모두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바칠 가치가 있는 기중품이나 금속 제품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안치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렘의 헌물은 문맥상 아마 소산물과 관련된 백성들의 헌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렘의 헌물은 다른 봉헌물과 달리 물을 기회가 없이 성전에 기속되며 이것을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송수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20개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마지막 제사장 몫이 되는 5번째 헌물은 짐승의 첫 태생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첫 태생 짐승들은 여호와께 자동으로 헌정된다는 법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새끼들은 성전에 봉헌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 짐승들은 하목제와 마찬가지로 내장과 두 콩팥과 간염을 제단에 태운 뒤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장자를 제단에 바칠 수 없으므로 5세겔의 은전을 바쳐 그를 대속합니다. 또한 가축 중에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성전의 허물로는 부적절하기에 대속해야 합니다. 예컨대 낙이나 낙타가 최초로 새끼를 낳으면 그 첫 태생을 대속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속의 비용이나 대속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우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 은 5세겔을 성전에 바칩니다. 이때 내가 정한 대로 송소의 새로 5세겔을 바치는데 이것은 바치는 자가 임의로 값을 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대로의 간용적 의미는 시세에 따라입니다. 송소의 세겔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을 의미합니다. 세겔은 특정한 무게를 지닌 은전의 단위인데 대략 1.14g으로 평가됩니다. 성전 세겔은 일반 시중의 세겔과는 분명히 다른 단위였습니다. 성소의 세겔의 무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 세겔의 11.4g보다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1세겔은 20게라이므로 11.4g을 기준으로 게라는 대략 0.5g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된 게라의 단위는 역시 이보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바칠 수 없는 인간의 첫 아들과 부정한 짐승의 첫 태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속이 가능했으나 다른 정결한 가축들의 첫 태생들은 대속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되면서 거룩한 짐승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목제와 동일하게 기름 부위를 제단에 태워 바친 뒤에 남은 고기가 제사장 몫이 되었습니다. 하목제의 경우 짐승의 기름 부위를 태운 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할당되고 나머지는 바친 자가 모두 가져가 친족 및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첫 태생의 짐승의 경우 태우고 남은 모든 고기를 제사장이 취하였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5가지의 봉헌물들에 대한 요약적 진술과 더불어 제사장 몫의 음식 규정이 마무리됩니다. 이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영고의 제사장 몫으로 할당됩니다. 제사장들은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별다른 분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며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각종 봉헌물이 바로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친히 소금 언약이라 칭하십니다. 소금 언약은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 바칠 때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제물에 뿌린 소금은 언약의 소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주님께 헌신된 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주계층이었던 고대의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는 할당받은 땅도 없고 물려줄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에만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맺어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기업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헌신된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좀 더 남들보다 갖기 위해 움켜쥐고 다투고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으로 주님께 헌신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잊지 않길 기대하기 바랍니다.